있어요. 뭔가 감정을 건드리는 것 같은데 CCM 십자가 전달자 이 찬양까지 들으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설교하기 전에 미리 막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가사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과 관련된 가사를 넣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찬양 가사 속에 있는데,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내가 죄인 중에 죄의 괴수인데 나 같은 자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아주신 그 큰 은혜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절절히 찬양으로 하니까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사극을 보면 임금이나 높은 분들에게, 특히 임금에게 좀 그냥 관용구처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뭐뭐뭐 이렇게 하면은 신하들이 뭐라 그러죠?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특히 무술이들이 왕의 간택을 받으면 성은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성은을 입었다. 여러분, 성은이 만극합니다, 만극하나이다, 이게 뜻이 뭔지 아세요? 정말 귀한 은혜가, 너무 큰 은혜가 끝이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런데 무술이들만 성은이 만극하겠어요? 신하들만 성은이 만극하겠냐고요. 알고 보면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성은이 만극합니다 라고 살아가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사 노트 캠페인도 하자고 했는데, 때쯤 되면 늘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문득문득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호스피스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공통적으로.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승진되고 막 연봉 이렇게 할 때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었던 그 기억들, 추억들이 소중하고, 함께 걸으며 여행했던 것이 소중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맑은 공기와 햇살과 새소리와 이런 곳에서 걸을 수 있으며 그게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일을 보낼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행복은 그렇게 순간순간 다가오면서 누리는 것이지 거창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더 행복이 배가 되고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가만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13년 됐는데 하루도 빠진 거 보셨어요? 강단에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뭐 아파서 못 왔어요, 들어 누웠어요, 뭐 이런 사람 되게 많던데, 저는 하루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부교육자도 없고. 근데 감사하게도 물론 뭐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럴 때도 있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오는데 사진 찍는 걸 사진을 뭐 거창하게 찍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내가 찍을 때 내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좋아져요. 좋은 장면을 찍으려다 보면 내 마음도 좋아져요. 그게 사진 찍는 장점이에요. 좋은 거 보면, 꽃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 풍광 보면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담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눈코 뜰 수 없이 바쁘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축복이에요.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를 나답게 하고 나를 살아있게 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예.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도 얘기했고, 여러분 귤 갖고 왔잖아요. 우리 명희 집사님 친정 귤 잘 팔아주세요, 여러분들. 그분들 다 주님 앞으로 와야 될 VIP들이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참 그것 때문에 한 건데
선전했어요. SNS 올리고 뭐 인스타도 올리고 페이스북도 올리고 이메일도 보내고 그랬더니 세상에 초등학교 동창, 뭐 대학교 동창, 뭐 알고 지내는 사람 수없이, 그렇게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았나? 팔아줄게, 알았어, 이렇게 저한테 생생내는 거죠. 뭐 저한테 내가 너 팔아주는 거야, 뭐 이러는 거죠. 그럼 나도 고마워해야지.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귤이 팔린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하나님, 내가 더 잘 살게요. 더 남들한테 잘하고 잘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살게요. 그런 생각이 더 들고요. 이게 그렇구나. 물 위에 떡을 던지라. 그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말이 잠언 전도서의 말이 맞아요. 뭘 기대하지 말고 그냥 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나눠주고 베풀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면 그게 다 돌아와요.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지 않았구나. 그런 부탁을 했을 때 기꺼이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도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찾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겠냐고요. 우리 모두도 어쩌면 성은이 만극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은혜를 입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은을 입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은이 정말로 입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극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한 태도일지, 오늘 추수감사를 앞두고 시대계절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고 여러분도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입었으면 평생 동안, 한 번이 아니야, 진짜 큰 은혜를 입었으면 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은혜 입은 자의 취해야 될 첫 번째예요. 오늘 13절 보세요. 내가 전에는, 여기서 전에는 언제 전에를 말하냐면은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예수 믿는 자들, 성도들을 어떻게 지냈죠? 대했죠?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했단 말이에요. 폭행. 그렇게 살았다고. 실제가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재미교포들이 이름 두 개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사울로 살 때, 유대식으로 살 때, 유대교에 심취해가지고 가말리알 문화에 있던 정통 유대교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잡아주고 예수 믿는 자들을 폭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옷을 이렇게 받아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 죽어도 싸, 내가 증인 서줄게, 너네 걱정하지 마, 왜 죽였냐 그러면 내가 증인 서줄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가 얼마나, 지금의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커스는 다메섹, 거기까지가 얼마나 먼데요. 800km가 넘어요. 옛날에 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말 타고 걸어서 가야 돼요. 말 타고 가거나 나귀 타고 가거나. 그 멀리까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두려고 그 먼 데까지 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박해하고 없이 하려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를 천벌을 내려야지, 벼락이 떨어져서 죽이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사는 인간 저런 이렇게 할 건데, 그 다메섹에 가는 사도행전 9장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빛으로 다가오세요. 대낮이었어요. 대낮인데 그 대낮보다 더 밝은 빛으로 다가오세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강한 빛으로 다가오시는지.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없는 그분, 거룩하신 그분이 다가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완전 거기서 뒤집어졌잖아요. 예수를 사도 바울은 만난 적이 없어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으니까. 그를 믿는 자를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성도를, 자기를 동일시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자기 핍박하는 걸로 알잖아요. 그때 만났어요. 이분이
나쁜 헛된 건 줄 알았어요. 예수쟁이들이 믿는 모든 것들이 가짜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살아계신지 몰랐어요. 죽어서 끝난 줄 알고 부활했다고 사기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딱 만나니까 이건 거부할 수가 없어. 내가 만났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맞닥뜨렸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맞닥뜨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실체를 봐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남이 믿어지고 강요하고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믿어져야 돼요. 근데 믿어지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체험하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내가 죄인인 걸 알거든. 내가 그 전에 예수쟁이들, 교회들 얼마나 핍박했는데, 목사 사기꾼이야, 그 나쁜 놈들이야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말을 막 했는데, 기독교라고 하면 얼마나 이를 갈고 내가 반대했는데, 그렇게 살았던 건데 딱 만났더니까 내가 그럴 수가 없네. 진짜네. 예수가 있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네. 그분이 나한테까지 찾아오시네. 라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비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냐입니까? 도리어. 그렇게 폭행하고 그랬는데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긍휼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측은히 여기셔서, 알지 못하고 모를 때 그랬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구원만 해주셔도 감사한데, 나 같은 이 죄인을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12절에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게 뭡니까? 쳐주는 거예요. 쳐주는 게 뭡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감안해 주셨어. 그렇게 생각해 주셨어. 그렇게 쳐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겨준다는 거예요. 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여겨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덧입혀서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의롭고 실제로 대단하고 실제로 뭔가 한 게 있고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충성되다고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도 구원을 받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물에만 꺼주셔도 감사한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패역한 죄인을, 극악무도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에게 존귀한 직분을 맡겨줬다고 그랬어요. 12절에 나에게 직분,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능하게 하시니. 그래도 12절에 능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직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능력이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주의 종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 삼고 그럴 때는 주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반드시 부르기만 하지 않아요. 거기에 걸맞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은사도 함께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토탈 패키지로 다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구원해 주신 거 감사, 직분 주신 거 감사, 사명 주신 거 감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거 감사.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 안에 긍휼이 입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절에 있는 표현대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함은? 감사함은. 성은이 만극합니다 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평생 동안 계속해서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내가 은혜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와 감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내가 감사 대신에 불평이 넘쳐나면 그건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은을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봉화에서 광부 2명이 극적으로 살았어요. 열흘 만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돼. 여러분 땅속에 갇혀서 열흘 살 수 있겠어요? 특별한 은혜예요. 나는 커피 믹스가 그렇게 앞으로 잘 팔리겠어요? 커피 믹스는? 그것만 먹고도 잘 사는 거 보면 나 신기해 죽겠어. 커피 믹스를 지금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여중에 아주 애용하는 분인데 지하수가 만약에 거기에 뻘이 들어가거나 만약에 물이 찼다면 죽었어요. 공간이 없었다면 죽었어요. 지하수가 흘러내리지 않으면 죽었어요. 웬일인지 모르지만 가서 먹으려고 갖고 가던 커피 믹스가 없었더라면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도와주신 분들에게 고맙고 대통령이 명령하셔가지고 이거 지추하게 하시고 뭐 이러면서 그 공을 돌리더라고요. 너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찬양 백정씨 찬양처럼 십자가의 전달처럼 15절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요. 괴수. 우리 보면은 무슨 범죄 집단을 조성하고 말이죠. 그랬을 때 누가 가장 큰 처벌을 받냐면은 그 주동자, 주모자. 그게 죄인 중에 괴수야. 괴수. 그레이드가 있다면, 등급이 있다면 최고로 악질. 그 말 맞는 것 같아. 얼마나 주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극렬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란 그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설명하는데 오늘 15절에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렇구나. 나를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게 분명하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미쁘다, 믿을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맞네. 내가 구원받는 거 보니까 그 뜻이고 또 하나는 16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얘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정말로 핍박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던 이 죄인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시범 케이스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사도 사울도 구원받았대.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본보기로 삼으시려고 자기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왜 목회자가 되고 그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이 세상을 바꾸고 너무 부럽네하고 부조리해. 근데 뭐가 사람을 바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교육을 잘해서? 제가 교육학 전공이잖아요. 사람을 교육을 잘하면 사람이 바뀝니까? 아니요. 제도를 잘 세워가지고 법을 잘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법 세우면 빠져나갈 사람이 있어요. 막 법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막 교도소에서 막 그냥 오랫동안 벌 주고 그러면 사람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바뀐 걸 봤어요. 사람이 바뀌더라고. 어떻게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이 일단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말하는 말도 달라지고요, 사람이 됨됨이도 달라지고요, 완전 딴 사람 같아. 겉만 똑같아. 완전. 그게 알고 봤더니 제가 쭉 지켜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뀌더라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뭔 일을 한 거예요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걸 몇 번 케이스를 여러 사람 보니까 이거구나. 이게 세상을 바꾸는 비결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해서 그래야 한 사람이 바뀌어야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세상이 바뀌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고 여기에 헌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바꾼다면 못 바꿀 사람이 없다는 말 난 동의해요. 저를 바꿨다면 못 바꿀 사람이 없다는 거 전 동의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속 바꿔가시고, ING예요. 완전해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조금씩 여러분을 깎고 다듬고 만지고 해서 변화시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 귀한 직분을 삼아주시고 이 귀한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저 사람도 바뀌어졌냐? 안 바뀔 사람이, 못 바꿀 사람이 없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주님의 긍휼을 입으면. 그러니 사람 포기하지 마라. 사람 정죄하고 단정 짓지 마라. 누구도 가능성이 있다. 누구도 바꿀 수 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은혜를 입었다고 느껴지면, 그게 은혜라고 믿어지면 못 바꿀 사람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사람을 바라볼 때 달리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 복음을 듣고 나서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단정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바뀔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입어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 보는 눈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게 되기를 바라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듯이 여러분도 또 다른 예비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의 은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1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저쪽 북쪽에서 수령님을 할 때 이 표현 씁니다. 뭐 영원 무궁한. 여러분 아시죠? 북한은 사교 집단이에요. 저는 정상적인 국교가 아니라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국가 종교, 김일성 종교라는 집단이에요. 신격화잖아요. 이 영광을 누구만이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해요. 사람이 취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내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다라는 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 공로는 단 1도 없다면, 그런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돌리는 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공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란 그런 거예요. 은혜란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 봐주셨어요. 잘 해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능력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 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자랑할 게 1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누구한테
공을 돌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성은을 입은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가 떨어지고 불평이 나오면은 내가 은혜가 떨어지는 증거라고 그랬죠? 요걸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거예요. 내가 자랑이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칭송 들으려고 하고, 내 덕분이라는 소리 듣고 싶고, 이러면은 이게 바로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망각됐다는 증거예요. 명심하세요. 우리는 요거 외줄타기 하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줄을 타고 가요. 까딱하면 일로 가요. 까딱하면 일로 가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겉으로 보면 내가 다니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람을 만나게 하고 거기에 가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각본의 연출에 의해서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연기한 거라고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했지요. 근데 은혜를 입은 자는 내가 했지만 내가 했다고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태도, 그 자세, 그 말, 그런 사람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성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께, 이걸 송영이라고 그러는데 송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성은을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어요. 아들은 없어요. 육체적인 아들은 없어요. 근데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디모데예요. 아들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저는 재생산이 일어났다는 게 이 사람이 사역을 잘했다는 증거예요. 우리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난 자식 말고 나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저 사람이 생겨난, 이런 사람이 평생 있을 때 이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은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천국에 갔는데 너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얻으려면 이번 두 주 뒤에 정말 이웃 초청하는데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나도 누군가의 전도 때문에 왔듯이 믿었듯이 나도 그런 영혼을 구원해서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음으로 낳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게 축복받은 인생이고 사명 잘 감당한 인생이라고. 아들같이 여기니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정 어린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또 후배 목회자이기도 하고,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목회 잘하라고 디모데전서를 써가지고 편지를 준 거거든요. 이게 목회 서신이에요. 디모데전서. 뭐라고 오늘 얘기합니까?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교훈으로, 이 교훈이 뭘까? 전에 말했던 여러 복음과 복음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미 내용을 전달했던 거예요. 가르쳤던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이 교훈으로 너한테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켰겠어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쭉 너한테 예언했던 말씀 있지?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내가 전해줬던 그 말씀을 따라서 뭐 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를 입은 자, 성은을 입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넉넉히 있으면 안 되고 마냥 좋은 게 하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싸웠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는 주의 용사이기도 해요. 은혜 입은 자는 당연히 악한 영들과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뭡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것이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되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이 바탕이 될 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이게 안 바탕이 되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악한 자들이 더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믿음도 없고 착한 양심도 없고 안 돼요. 그런데 싸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고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진 케이스를 얘기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착한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는 파산했다 그랬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거를 실패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례를. 믿음도 파산했고 양심도 버렸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20절에 후메네오 플러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끝났다. 우리 부활 오지 않는다라고 복음을 왜곡하고 훼손해서 현세에 충실하도록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단 사이비가 돼버렸죠. 처음에는 출발은 똑같았으나 교회에 있었으나 이런 꼴 났다 이 말이에요. 너도 조심해라. 우리도 예외 없고 너희도 그럴 수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를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사단에게 내렸다. 이 출교했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악성 종양과 같은 자라서 출교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도려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 영적 전쟁, 선한 싸움,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인 줄로 압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육적 전쟁이 아니에요. 혈과 육, 그러니까 육체로 뭐 무기로 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과. 공중의 권세 잡은 귀신과 악한 영과 우리는 싸우는 것이지 무슨 몸으로 막 부딪히면서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은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의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수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다 그런 때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얼마나 이단 사입인지 모르요. 여러분 실감 만나시죠? 잘 못 느끼는 게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를 그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전도하려고 애를 쓰더라고. 매일매일 그 참 안드레 지파 신천지 꼬박꼬박 매주마다 편지를 보냅니다. 참 그런 성실도 그런 성실이 없어. 저 구원파도 열심히 자기네 신문 보냅니다. 뭐 5만 가지 좀 전화 걸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틀어보세요. 제가 십자가의 전달자 이런 거 매주마다 여러분 설교할 때 하기 전에 관련된 거 이렇게 찾잖아요. 유튜브 찾아봐요. 찾아보면은 와 이거 정말로 괜찮은데 은혜 받아 막 너무 좋아 이거 써야 되겠는데 하고 하면 끝에 가면 2단. 와 나 미치겠는 거야. 내용이 너무 좋아. 나도 막 혹하게 빠질 정도라니까요. 기가 막혀.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선명하고 영상 편집 잘했고 완전 끝내주기 잘했어요. 그래갖고 끝에 가면 2단. 저도 이 정도로 막 혹할 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지뢰밭을 깔아놓고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겠냐 이 말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꼴 나는 거예요. 믿음 파손하고 선한 양심 버리고 끝장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텐션 가지고 긴장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넉넉고 있고 좋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는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고 간직하고 그 은혜가 은혜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성은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거부터가 안 되면은 이 지금 한 얘기는 다 헛얘기입니다. 난 받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그런데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하게 누리는 일상이 유지되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죽을 줄 알고 이태원 갔겠냐고. 왜 저 사람만 암이 걸리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냐고. 우리 같은 노회는 이봉구 목사님 지난 가을 노회 하고 나서 뒷정리하고 가는데 새벽이지 새벽 1시쯤 됐다고 그래. 집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자기가 신호 걸려가지고 서 있었어. 그 영상을 그것도 나한테 보여줘. 그 뭡니까? 블랙박스 찍은 거를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걸 녹화한 걸 옮겼나 봐. 차를 섰어요.
신호가 이게 앞에 택시 하나 있고 빨간불이어서 이렇게 섰더니 웬걸 뒤에서 와가지고 그냥 이 소리가 팍 그 소리 난다. 택시가 어떻게 알았는지 뻑 소리 나니까 빡 앞으로 옮기더라고. 그래서 연속 안 됐어요. 택시 살았어요. 자기 표현에 뭐 하냐면은 봉고차 아니었으면 목사님 저 죽었습니다. 승용차였으면 죽었대. 음주운전차가 와서 빡 박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났는데 목에 영화 있잖아요. 왜 영화 조폭 영화 같은데 보면 여기 목에 이렇게 링 두르고 있는 걸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디스크 파열, 목 디스크 파열 됐어요. 팔주 진단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고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내 현재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면 감사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내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이런 말이 나오는가? 이거 보면 내 현재 수준을, 현 주소를 안다니까요. 한 번만? 구원은 평생 동안 내 어떤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평생 동안 그거 한 가지만으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기적 같은 일이 계속되는 거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한 것들, 내 공로, 내 노력은 단 1도 없어요. 1도 없다고. 우리가 많은 신앙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엔 은혜로 시작해. 다 은혜지, 눈물 나지, 감사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슬슬슬 변질되는 게 뭐냐면은 그 안에 뭐가 사단이 끼어들게 하냐면은 네가 했잖아, 네 덕분이잖아, 네가 한 거잖아, 대우받아야지, 인정받아야지, 너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래? 그렇게 네가 해놓고도 그럴래? 이게 슬금슬금 들어오면 은혜가 싹 까먹어버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내가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도록 한 게 은혜라고요. 그러니 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공로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 덕분이라고요. 모든 공로는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그게 사실이고. 왜 사람이 섭섭하게 여깁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우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돈 기여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뭐 힘썼는데, 섭섭하네. 왜? 그냥 자기 인정받고 싶거든. 그게 은혜라는 생각 안 들거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정말로 은혜라고 생각된다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전부 다 하나님께만 돌리는, 하나님만 존귀함을 받으시도록, 하나님만 돋보이고 드러나도록, 나는 감춰지고 나는 사라져도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은혜 입은 자는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예요. 내가 은혜를 간직하려면, 내가 은혜답게 계속 유지하려면, 이 은혜를 계속 은혜를 받고 살아가려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선한 양심을 지켜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자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미 받은 교훈, 이미 받은 말씀, 이거 붙들고 그거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매일매일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복음을 안에 머물도록, 교회 안에 머물도록, 교회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도록 부단히도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태도가 은혜 받은 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백정 씨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집에 여러분이 있어요.